만나뵙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혹시 보고 싶었습니까? 입술에 침 좀 바르시고.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3주 동안 연구 주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의 일원으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만 8년째가 되어갑니다. 2달 지나면 만 8년째가 되어가는데, 사실은 안식년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만 7년 지나셨는데 이제 안식년 안식월로 다녀오셔서 연구 주간을 좀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건도 많고 또 일도 많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성품상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말하는 분은 아니시니까 그래서 못 가는가 보다 해서 감사하게 날짜도 정해주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간다, 그리고 장소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은 성서의 땅인 요르단과 이스라엘과 그리고 터키와 그리스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요. 바쁜 일정으로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의 시대까지 약 4천년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하신 백성들을 섭리하시고 구원하셨던 역사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아진다고. 근데 정말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뭐니 해도 기도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확실히 느꼈어요. 얼마나 바쁘게 생각해 보세요. 2주 동안 4개국 가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흔히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뭐라 부르면 허당 안정성 이렇게 부르요. 체질이 사실은 그러니까 체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더울 때는 44, 5도까지 올라가고 밖에 너무 더우니까 안에는 다 춥습니다. 24, 5도에 차량, 숙소 모든 게 다 감기가 덜컥 걸렸어요. 제가 보통 감기가 걸리면 몸살과 콧물과 가래가 나오면 일주일을 안 넘겨본, 그러니까 일주일을 다 넘깁니다. 근데 놀랍게 그 다음날 끙끙 앓아서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콧물이 마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열도 다 떨어지고 하룻밤에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 침은 좀 바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고민했을 때 사실 저는 성서의 땅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저 같은 신학을 전공하시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미 성서의 역사의 시간은 이미 흘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던 그 시대보다, 그 사건보다는 그 역사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래서 언제나 지명, 인명,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지금 성지라고 불리는 많은 곳이 제가 늘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정말 저기가 성지일까?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일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현장일까? 믿음의 조상들이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반응하며 살았던 그 자리였을까라는 의구심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성경에 기록되게 보존된 게 아니라 전승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이 또 아들에게 전해준 전승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문하면서 아까 한마디로 뭐라고 소감을 얘기했죠? 은혜 받았어요. 정말
제가 뭐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뭐 기대가 없다고 해서 대충 간 게 아니고 책도 몇 권 읽었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 현장, 성서의 땅의 현장들을 보는데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성경이 퍼즐이 제 눈앞에서 머리에서 쫙 파노라처럼 이렇게 딱 들이맞는 거 있지, 들이맞는 거. 지금도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어서 제가 꼭 다음에 한번 또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갈 때는 꼭 성도님들과 함께 가야 되겠다. 어릴 때 가면 좋다고요? 어릴 때 가면 안 좋습니다. 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 좀 쫙 하시고 성서의 땅을 방문하면 성경이 파노라처럼 쫙 열립니다. 감동이 안 되시죠? 아침에 이게 쫙 열립니다 하다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부 때는 안 울려고 하는 겁니다. 쫙 펼쳐지는데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번쯤은 성서의 땅을 밟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생동감 있게 배워가시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은 국내에 돌아와서 제가 평소에 가고 싶었던 교회와 동기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목사님은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 때 제가 섬겼던 목사님 교회입니다. 함윤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제 동기입니다. 동기신데 학문의 은사를 받으신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총신대학원을 다니시다가 저의 스승님이 귀함을 알고 편입해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공부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하시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원전 아카데미.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내용 안에서 성경을 쫙 풀어주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육자도 그 수업을 수강하신 교육자들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학문의 은사만 받은 것이 아니라 목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목회를 얼마나 잘하지만 지난 주일이 만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그 전주가 6월 첫 주가 10주년 되는 날인데 제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분이 한 주 늦춰서 제가 오는 주에 맞춰서 10주년 행사라고 장로를 임직했어요. 근데 개척 10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놀랐어요. 출석 청년들, 장년들 빼고 어른 빼고 아기 빼고 청년들만 출석하는 청년들이 50명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요즘 학생들 없어요. 교회에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니까 정말 많은 교우들이 잘 썼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외부 집회는 안 나가세요. 외부 집회는 안 나가신 저처럼 안 나가는 분인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품앗이라고. 제가 지난주 어디 갔다고요? 네 와라. 제가 이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제가 정말 어려워서 강사를 가장 먼저 섭외를 했을 때 저 스승 목사님을 섭외하기 이전에 교사 강습하자 할 때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어려운데 와서 좀 말씀으로 좀 교사들을 좀 가르쳐라 해서 처음 한번 오셨고 지금 만 8년 만에 이제 방문하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오시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꼭 오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3주 동안 설교 안 해서 좋았겠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다 설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설교를 안 할 팔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얼핏 나왔는데 세례까지 베풀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제 부부팀이 두 팀이 갔는데 한 부부팀은 원로 장로님 부부팀이고 한 부부팀은 이제 갓 60이 된 부부입니다. 근데 여집사님이 남편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부부 여행을 가는데 동유럽, 북유럽, 동남아 가는 것이 아니라 성지 여행을 데리고 온 겁니다. 왜 데리고 왔겠어요? 남편이 뭐 받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어릴 때 교회당을 출입했는데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묻지 않고 부인하기까지는 아닌데 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여행 가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행을 모셔왔는데 어디로 데려갔을까요? 성지여 여행을 엄청 피곤하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에 갔습니다. 나만 장군이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았던 그 장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았던 그 장소 요단강 물가에 들어갈 때 그 아내가 남편이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저는 사진 찍으러 들어갔다가 졸지에 세례를 베풀어. 근데 그 여자분은 이제 여행할 때마다, 여행하기 직전에 이미 기도했죠. 덜 떨어진 목사 한 명 걸려서 우리 목사님 안 한 편 그래요. 딱 걸린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침례했습니다. 요단강에 쑥 잠겨놓고 한참 동안 뿌닥뿌닥 얼마나 이 남편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끝나고 나서 카드를 제게 썼어요. 목사님, 좋은 목사님 만나서 감사하고 이제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돌아가면 빛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선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아마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 설교를 영상으로 만나보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첫 번째로 모든 은혜는 여러분이 뭐 해주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가능합니다. 정말입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회 일상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매일이 반복되는 일상을 또 보게 됩니다. 하나 느낀 것은 반복되는 주일이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날이며 그리고 최고의 날이다 라고 하니까 힘이 솟더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이고 역사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압니다. 사람은요, 발로는 땅을 딛고 삽니다. 그렇죠. 머리로는 하늘을 이고 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동시에 머리로 하늘을 이고 산다는 것은 동시에 인간의 삶이 근본적으로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된 이 땅의 삶을 하려면 이 땅의 주인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험난하고 험준하고 고난이 많고 힘든 이 시대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게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다 어디에 가신다고요? 천국 가야죠.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왜 이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천국을 주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며 죽음을 정복하고 제3일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답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천국을 왜 누리지 못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긴 한데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비밀스럽게. 천국이 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여기 이미 와 있는데 오늘 예수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와 있다고요? 비밀스럽게 와 있어요. 우리 비밀 굉장히 좋아하죠.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영어 단어의 어떤 단어가 연상될 만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로 미스테리온 많이 들어봤죠? 미스테리온 영어로 뭐라 부를까요? 미스터리라 부르죠.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것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크릿하게 와 있지 않고 어떻게 와 있다고요? 미스터리하게 와 있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라 아예 꽁꽁 감춰놓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여주는데, 그죠? 그죠? 시크릿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비밀이죠, 비밀, 그죠? 안 보여주는지 어떻게 해서 근데 미스테리는 그게 아니라 보여주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신비.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이 천국을 못 보고 있다고요? 이 천국이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시크릿처럼 아예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어떻게? 미스테리하게 와 있어요. 미스테리하게. 보지 못해서 못 보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것이 깨닫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다시 한 번만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요? 비밀스럽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천국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를 봐도 모르는 모습과 내용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천국 비유인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천사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직접 뿌리고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이 뿌리고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천국에 뿌려지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성공으로 뿌려지지 않고 명예와 권세로 뿌려지지 않고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어떤 말씀으로 뿌려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 같은 대표된 종교의 모든 행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뿌려질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의 가족이라는 말씀으로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말씀이 빼앗기고 방해받고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누가 뿌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어느 땅에만 열매를 맺습니까? 오직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직접 씨를 뿌리시는데 4분의 3이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내용으로 와 있다가 말입니다. 오직 4분의 1만 열매를 맺는 그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즉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아주 가까이 와 있는데 어떻게 와 있다고요? 세상에 돈 있고 힘 있는 자가 얼마든지 괄시할 수 있는 모습으로 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차원에서 염려 때문에 혹은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얼마든지 내팽개치고 비웃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듣지 않아서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병고침과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많은 병자들을 고칠 뿐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수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한 것은 그 천국이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요? 비밀스럽게.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된 셈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께서 병 고치심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다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고도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깨달음이 계속되고 그 진리로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비밀스럽게 와 있어서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지만 너희들에게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주어졌고 허락되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더라고요. 정말 천국에 와 있잖아요.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천국이 어떻게 와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와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유혹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 그 천국을 몰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웬 은혜가 있어서 어떤 자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경건하고 의로워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아는 것은 그 비밀을 아는 것은 그 신비를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지혜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실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그 비밀을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렸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요, 천국의 비밀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길가밭이 당연한 거예요. 돌밭이 당연한 거예요. 가시떨기 밭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은혜가 있어서 우리 길가 같은 우리 밭이 무슨 땅이 되었다고요? 좋은 땅.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길가밭을 향해서 길가밭아 좋은 땅이 되거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돌밭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심령,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 뭐라 나와 있냐면, 그래서 너희의 눈은 말합시다, 봄으로, 너희의 귀는, 제가 앞에 하면 뒤에 하면 돼요. 너희의 눈은, 너희의 귀는 복되도다. 네, 그건 안 따라드리는 감사합니다. 보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들려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천국인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이제 말씀이 있으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천국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심고 거두는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 은혜를 다 누려요. 혹시 어제 여러분 축구 보신 분 계세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굴 보고 손 내리세요. 어제 남동생과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가 남동생이 끊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형도 축구 볼 거지?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 벌써 봤다 내가. 그렇죠? 근데 목사만 아니어서 봤을 거예요. 근데 어제 주일 준비 때문에 일찍 잠을 잤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아침에 딱 이렇게 뉴스 보니까 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그렇게 피곤하고 축구를 봐도 피곤하고 정신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졸든 자든 주무시든 입신하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말씀을 외면하고 돌아가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현재가 되고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말씀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잡초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임한, 내 교회에 임한 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씨앗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하여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